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듣고 읽고 암기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특히 기독교 모태신앙이라면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일 텐데요. 하지만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구절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즉 천국이며 불신하면 멸망, 지옥이라는 이 극단적 이분법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길거리 다니다 보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길거리 전도의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듣거나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동지를 만난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의 문구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증거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도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까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종교 역시도 각 나라의 기원과 풍습, 문화, 역사적 배경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이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춰서 서로의 종교적 장벽을 허물고 대화와 상생 그리고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른바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서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그거와 아무 관계없이 어떤 종교로든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시도 산 정상에 올라가는 단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하죠?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근본주의, 보수주의와 이 진보적 자유주의 사이에서도 타 종교를 대하는 서로의 입장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기독교가 너무나 배타적이며 독선적이라고 종교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고 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해친다고 해서 반동적으로 진보적인 자유주의는 사회와 타 종교에 대한 사랑과 관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20세기 현대의 대표적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본주의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이 온 유럽을 휩쓸던 당시에 자유주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처럼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근본으로 하는 이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참된 종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대주의인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서는 하나님 말씀, 계시의 삼중성, 즉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이 인간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바르트의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 신학인 이 말씀의 권위로 복귀했지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는 여전히 타 종교 배타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비판적인 평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사제이며 신학자인 칼 라너는 이 다원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교는 타 종교와의 대화와 소통, 그리고 세상과의 조화를 지향한 기독교 중심의 포괄주의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아무리 타 종교와의 대화와 공생을 위해 그 문턱을 낮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협 불가능한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분명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가 바라봤을 때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극단적이며 배타적인 종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근원적인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아무리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종교 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종교의 리더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며 화합하는 일들을 표면상으로 가능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실상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외에는 진리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대표적 진화 생물학자이며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The God Delusion, 직역하면 신이라는 망상, 이 만들어진 신이란 책에서 미국의 작가 로버트 퍼시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그래서 도킨스는 인류 역사의 비극을 가져다주는 이 종교는 악의 근원이며 신이라는 믿음 자체가 집단적 환각이고 결국 망상이다, 착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미안하지만 도킨스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라는 범주에 당연히 속하지만 근원적으로 종교가 아니거든요. 피조물이면서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 초월자인 신에게 예식이나 제식을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신이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예수님이 곧 데오스,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래,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온 이 사건이 바로 세상을 사랑한 증거인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의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봐도 예수님이 전반부에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의원과 본어게인, 이 거듭남의 대화를 통해서 당시 1세기 유대교 중심의 그 율법주의 한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 외식적인 율법 지킴의 형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주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평생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백성들에게 마땅히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으로서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그 율법주의 마스터, 지도자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만 평생 지키고 가르쳤던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거듭남, 본어게인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인데 헬라어 원어로 겟나오 아노텐, 위로부터 하늘로 태어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죠. 그러나 위로, 하늘로 다시 태어나야만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사는 존재인 인간이 하늘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말씀, 이 텍스트만 가지고 전체적인 문맥과 상관없이 단장추위,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구원파식의 해석이 도출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는 이 거듭남의 신비로운 영적 지식, mystical spiritual knowledge, 그 원리와 방법만을 깨달아야 한다든지 이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어떠한 죄 행위를 해도 그것은 전혀 죄가 아니라든지 거듭난 날짜, 몇 년도, 몇 월, 며칠, 심지어 몇 시까지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든지 거듭난 사람은 이제 회개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왜곡된 거듭남의 교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과 행위를 둘로 나눠버린 영지주의의 영육 이원론입니다.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이원론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정신과 육체가 따로 독립된 무관한 두 상태로 완전히 고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 진리의 세계인 천상의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을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대립의 구조로 놓고 이 형이상학적 개념으로만 함몰시켜서 영적인 신앙과 현실의 삶을 아예 동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구약의 노뱀 사건을 모형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약의 노뱀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죽음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인 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데 실제로 그 영생과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과 구원은 로고스, 말씀이신 사람의 아들,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그것을 보면, 믿으면, 구약의 모세가 장대 위에 단 그 놋뱀을 쳐다보면, 믿으면 그것이 곧 죽음 가운데 진짜로 사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고 그로 인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영생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 즉 과거에서 현재, 지금까지 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벌써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덴은 지금 현재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adverb, 부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가 이 불신의 심판을 과거에서 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그 심판과는 당연히 아무런 상관이 없지, 나는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 벌써 심판을 받은 자 죄인이라고 누가 스스로 인정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정죄는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근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둠을 더 사랑할까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죠. 어둠을 더 사랑한 이유는 그 악을 행하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을 미워하고 스스로 그 빛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실체, 즉 죄인으로 먼저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 지금까지 벌써 심판을 받은 그 상태에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스스로 어둠의 심판에 있는 그 정죄의 자리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오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빛으로 오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나옵니다. NIV 영어 성경엔 But whoever lives by the truth comes into the light. 그러나 진리로 사는 자는 누구나 빛 안으로,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로 사는 자, 그 진리가 된 자, 그 진리를 행하는 자, 호데 포이에오 호 알레테이아.
이 자만 빛으로 그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한 예수님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 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도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 구원과 영생의 빛으로 오는 행위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명백하고 뚜렷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이 진리가 되고 이 진리를 행하는 자가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윤리, 교훈, 도덕책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의 문자로 율법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등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성경의 내러티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구속사, 즉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여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고단한 인생살이에 묶여서 하나님을 내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를 해치는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의 뿌리 아닙니까? 하나님까지, 그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복 받아야 하고 성공해야만 하는 것 말입니다.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무엇을 믿고 바라보는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어둠에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의 존재가 거듭남, 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늘로 다시 태어나는 그 하늘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의 그 세상이 코스모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독생자로 번역된 모노게네스, only one, 오직 하나죠. 유래도 없고 유일무이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고 바라보는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가장 근원적인 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대부분 주체인 내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굳게 믿고 의지하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의 물질이나 나의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기반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를 측정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의 믿음이지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을 근거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진 그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2세기 기독교의 교부임의 신학자인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 이 터툴리아는 그리스도의 육신론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 대표적 이단이었던 마르키온주의에 대해 자신은 불합리하고 모순되기 때문에 난 믿는다라고 그의 신앙의 순수성을 변호했습니다. 이 마르키온주의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해서
서로 대립적인 불연속적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약은 공포와 복수의 하나님으로, 신약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있죠. 그런 때에 이 터툴리안은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시대의 삼위일체를 정립하고 정통교리를 보호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과도한 열성으로 몬타누스 이단에 빠지게 되어 반대로 교회를 공격하게 되지만, 여기서 그가 말한 믿음은 이성을 배제한 신앙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단인 마르키온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신앙 변증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영역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되고 합리적이어서 믿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전부 다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해서 믿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배격하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맹신이요? 맹종이 됩니다. 이성과 신앙은 이 양자가 반드시 균형을 조화롭게 맞춰야만 하죠. 이 둘의 대립적 구도가 아니라 이성적 이해와 사유를 추구하는 동시에 신앙적, 영적 믿음도 역시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믿음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의 틀을 초월하고 확장하기 때문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수학 공식처럼 적용해서 인생의 해답이 나오는 그런 인과적 원리가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현실과 믿음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이 말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믿음은 우리의 육신적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역사 속 성경의 인물들을 믿음으로 인도했으며, 그것이 피스티스,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체가 된 구약의 선진들이 행한 일을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도 겪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과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 토굴에 유리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선진들은 통과한 것입니다.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삼손, 다윗, 사무엘 등등 믿음이 주체가 되어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스티스, 그 믿음을 가진 자, 소유한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은 유일무이한 모노게네스, 오직 하나뿐인 이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났죠.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그 삶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걸어갔던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이 믿음의 인생, 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믿음, 내 구원, 나의 하나님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과 도구 삼아 내 믿음, 내 천국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